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요한복음 6장에는 여러 가지 표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여러분 잘 아는 표적이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6장에서 나왔어요.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배불리 먹인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이 6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6장에서 나오는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 이거는 정말 사람이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6장에서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표적들을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길 가나 저길 가나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만 들리면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오병이어도 그렇잖아요. 5,00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나를 쫓아온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5,000명이 사실은 숫자를 세는 것이 장정, 그것도 어른 남자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5,000명이라는 것은 보통 다 숫자는 그렇게 기록하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온 어린이도 있을 거고 또 여인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어른자가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쫓아와 있는 거예요. 10,000명. 이게 바로 이제 6장이 보여주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들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예수님 놀라운 기적 가운데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경험하면서 오병이어의 그 기사 속에서는 배불림의 혜택도 배고팠었는데 먹게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누린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에는요,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명확한 말씀들, 정확한 가르침들, 얼마나 정확하셨겠어요. 얼마나 정말 가르침이 탁월하셨겠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정말 순수해서,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에 막힘없이 비유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또 적절한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쫓아다닌다는 게 뭡니까? 쫓아다닌다는 게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즘도 BTS나 이런 사람들 팬이 돼가지고 쫓아다닌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왜 그래요? 좋으니까 열광하고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닌 5,000명에서 10,000명의 무리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요. 그래서 쫓아다닌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보세요. 어떤 영문인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모습.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요, 우리가 통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12명,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5,000명, 10,000명 따라다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스스로 제자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 나는 제자다, 제자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면서 너무 좋으니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저분의 제자야. 예수님 인정하든 안 하든 난 제자야. 그러면서 자칭 제자도 있었을 거고요. 하여튼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요,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근거리기. 오늘 보면 60절과 61절 한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자들이 지금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렵다. 말씀이 정말 어려워.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렵다는 표현은요, 그 헬라어로요, 스클레로스라는 말입니다. 스클레로스. 이 단어는요, 이해할 수 없다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단어가 아니라 좀 그래서 불쾌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불쾌하다. 참을 수 없다. 그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이해할 수 없냐면 불쾌하고 또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렵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고요. 불쾌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었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또 격려해 주셨어요. 이럴 때는요 마음이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쫓아다니잖아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좋으니까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할 정도로 예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왕으로 삼읍시다. 우리 왕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내 걸 내려놓아야 하니까 점점 이제 어때요? 불쾌한 거예요. 점점 불쾌해요. 말씀이 어려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사실은요 내 것, 내 생각, 내 이익 이런 것들이 상충될 때 이때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렵다 하면서요 불쾌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스타일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결단할 때가 있잖아요. 에이 모르겠다. 그동안 하던 대로 해. 그동안 살던 대로 살아. 그냥 내 맘대로 해. 뭘 그냥 세상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도전을 받았는데 불쾌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니까 원래대로 해. 이거 본문에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이거 내가 잘못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 따라다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에는 이제는요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한 수군. 여러분 사실 수군거리는 자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면요 참 좋은 게 아니에요. 도움이 될 게 별로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요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예요. 선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선포를 하는 사람인가? 그 믿음의 선포 아니면 내가 수근수근. 여러분 수근거린다는 건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안 될 거야, 아니야, 불가능해. 이런 거 수근거리는 거예요. 선포는요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도움되는 건 선포예요. 선포. 그런데 이제 수근거리는 거예요. 뭐에서 수근수근.
로마서 1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우리가 생각도 않는,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목록들, 죄의 목록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같은 급수로 뭐가 나오냐면 수근수근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근수근 같은 급입니다. 그만큼 그 수근수근하는 죄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수근거리는 이유, 왜 수근거려요? 근데 왜 수근거리게 되나요? 성경은요 바로 앞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9절에 바로 앞절인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고요? 싫어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서 어쨌거나 몰아낸 거예요. 잠깐, 뭐 잠깐이든 살짝이든, 근데 중심에서 바깥으로 빼든 어떻게든 이렇게 밀어낸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상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게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때문에. 결국 수근거리는 것은요, 그 마음은요, 상실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잃어버린 마음, 무엇인가 허전한 마음. 우리가 수근거릴 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상실한 마음입니다. 상실한 마음. 제가요, 상실이라는 말을 그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상실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근데 그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됨, 이게 상실이에요. 끊어지거나 헤어지게 됨.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상실하게 되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수근거리기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수근수근하는 그 모임에는요, 그 마을 가운데는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아니,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가,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져. 상실된 그 상태. 여러분, 절대로 수군거리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지 않기를.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그냥 불평불만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똑같이 안 될 거야, 불가능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돼, 어떻게 부활이 있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뭐 이런 이야기들, 안 돼 이렇게 수군거리는 자리에 앉지 마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감당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포의 자리, 이런 선포의 자리에 함께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수근거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수근거립니다. 다른 사람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최악의 상태를 걷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 뭐예요?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수군거리니까 예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수군거리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빨리 그럼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어지지 마시기 바라요.
혹시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수군거릴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근데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았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그들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자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물론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정말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다가오시고 이야기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63절 한번 보세요.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른 말은 정말 생명의 말이야. 영의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믿는 자는 영생이 주어지는 거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 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거 그 말로 어려워하지 마라 제발. 걸림이 되지 말아라. 내가 너희한테 준 이 말이 사실은 생명의 말이야. 이 말을 순종해야 돼. 들어야 돼. 지금 그 얘기예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따를 생명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 다 알고 정말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얘기를 했는데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자기 뜻과 안 맞다고. 사실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계속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얘들아, 이게 생명의 말이야. 생명의 말이야. 혹시요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려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수군거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라요. 수군거리는 모습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안 돼. 이런 모습으로 나가지 마시네요. 오히려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게 해주시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부모님의 뜻이 자녀들에게 나쁜 뜻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건 이해하기를 떠나서 좋으신 의미로 하시는 거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제가 이것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아니 제가 이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런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연약한 믿음이라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 막 믿음이 되게 좋아 막 선포를 하는데 막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선포하는데 대단한 믿음이다. 나는 저런 믿음이 없어 선포를 못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내가 연약한 믿음이라도 선포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러워하지 마시고 믿음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선포. 예수님께서요 12제자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68절 여러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고백. 역시 베드로죠. 뭐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사실 아직 베드로에겐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69절 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 잡히시는 날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아직 그가 고백한 대로 믿음이 되지 못하는 사람, 이게 베드로의 큰 주소예요. 그냥 마음만 앞서가지고 그냥 내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믿습니다. 저는요 변치 않을 거예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마음만 앞섰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그냥 예수님 잡히는 거라서 난 몰라요. 예수 나한테 몰라. 3번이나 부인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하지만 여러분 자신 없어 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믿음을 고백.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믿음이 못 되었지만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일까? 이 정도? 아니 이 정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도전 주시는 그 예수님 그때 그 당시에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포해. 주님 사랑합니다. 내 행동을 보니까 사랑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내 힘으로는 지키지 못한 신앙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런 선포가 중요해요. 이런 선포와 고백을요 날마다 해야 돼요. 제가요 그렇다고 지금 막 그런 생각도 들지 않는데 거짓말로 맨날 선포하다가 그런 줄로 착각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고백들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모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비록 연약할지라도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결국에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왜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자아도취되고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결국에는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그의 삶이 되어지잖아요. 그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쫄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좌우 옆에 보면서 인사해보세요. 쫄지 맙시다. 여러분 좌우 옆에 보셔서 쫄지 맙시다. 세상은요 사탄은요 자꾸 쫄게 해요. 네가 무슨 믿음 가지고 뭐래? 네가 뭘 너 아이고 그럴 게 없어요. 쫄지 마세요.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여러분 쫄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높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어마어마한 기적, 표적,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놀라운 가르침. 아마 그래서 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야단들이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의 제자 된다는 건 참으로 우리 사람들한테 보면요 의미 있고 기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 제자가 되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이제 떠나갑니다. 그냥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6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다시는 그렇게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절교했다는 거예요. 절교. 무관심해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관계였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인간적인 목적만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다 싶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가볍게 손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친한 친구나 가족과 같은 관계였다.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런 의미의 만남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찾지 않은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사귐을 갖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택함 받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택함 받는 거. 여러분 70절의 전반부를 한번 보세요.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요, 그 현장에서 택해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드로를 택하는 모습인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70절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택함 받아도 그 중에 마귀 종로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70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았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택함 받았다는 거, 또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택함을 받았고, 무리 중에 있던 제자들은 택함을 받지 않아서 말씀이 어렵고 그랬던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택함을 받았는데 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택함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택함을, 그래서 그런 관계,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이 택함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열어 놓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예수님 택함 받은 분들이에요.
택함 받은, 나를 따르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대로 택함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 이때 제대로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택함 받는 거예요. 다 불러주셨어요. 다 나를 따르라.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요, 택함 받은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성립돼요. 그리고 그 시작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제대로 된 예수님과의 만남. 결국요,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실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역사에 그 사람들이 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다 택함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그 중에 있던 제자들이 제대로 된 예수님의 만남을 갖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걸,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을,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것, 자기 배고픔, 자기 배불름 이런 거에만 신경을 써요. 그 제대로 된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음이 성립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택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남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제대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성경의 말씀, 성경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림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때 걸림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이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사람이었고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순수히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따를 수 있냐.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들이 순수히 모든 걸 내려놓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 나를 따르라. 그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걸림돌이 됩니까?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은요,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의 옳은 대로 행동했다면, 내 마음의 소견대로 행동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게 그게 택함 받은 거잖아요. 택함 받은, 나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예수님과의 사귐엔 반드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변화를 요구해.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그때 수군거리냐, 아니면 믿음으로 선포하느냐. 그게 택함 받음에 성립되는 모습으로 가느냐, 아니면 택함 거부하느냐. 한 부자가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물은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택해 주셨어요. 놀라운 거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 택해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나를
나를 따르라. 그 콜링에 여러분 수근거리실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선포하실 것이냐,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해요. 심히 근심해요. 성경을 보니까 심히 근심. 뭐예요? 어렵다. 예수님의 이 말이 너무 어렵다. 지금 그 얘기예요. 어렵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다 손을 행했다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걸 다 했어.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 내가 하던 대로 하겠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놓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로 원합니다.